오늘은 이 각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각 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어느 시대마다 뭐 똑같은 동일한 사역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그런 공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분이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데, 이 세 번째 위격이신 이 성령께서도 뭐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시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시대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을 살펴본 것처럼, 이 시간에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간다면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많은 오해와 또 신비가 이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 시대에 나타난 이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욥기 26장 13절에 그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시죠.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별들과 해와 달, 이 하늘의 군상들로 이 하늘들을 아름답게 이제 꾸미신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창조 때에도 사역을 하신 것이 이 구절로서 이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때 사역이 어떠한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 때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의 형태를 이제 빚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에 개입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을까요? 각각.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의 형태를 빚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삼중적 사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즉 아버지 하나님은 흙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처럼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제 빚어 만들으신 거죠.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이것은 성령 하나님은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삼중적인 사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 거니신다. 성령께서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고 계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에 개입하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창조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 소생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땅이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이 물 속에 나와요. 물 속에서. 자,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들어있었던 그 땅은 형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공허했죠. 그래서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땅이 창조됐는데 근데 땅이 안 보여요. 하늘도 안 보여요. 어둠만 가득해요. 땅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들을 창공 위와 아래로 나누신 후에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어둠만 있었지 하늘이 안 보였어요. 그 다음 셋째 날에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속에 있는 땅을 드러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거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토우보우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큰 재앙이 한 번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에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창세기 1장 2절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의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 일반적인 해석은 밀턴의 신라권에 나오는 그 사탄의 타락을 보고서 일반적인 해석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그 밀턴이 사탄의 축출을 과거로 봤어요. 과거로 보면서 그가 사용한 구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이에요. 그래서 밀턴이 여기서 좀 실수를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요, 킹제임스 성경의 풍요함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성경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 1번 한번 보세요. 1번 보시면 비록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이전에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1장 2절에는 뭐 창조 이전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욥기 38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 3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욥기 38장 7절.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욥기 38장 7절에 보니까 1절부터 쭉 이제 그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 6절부터 볼까요?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창조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노래를 했어.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했던 것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이 지상에 나타날 때는 젊은 남자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들, 롯에게 나타났던 천사들, 그 날개가 없었어요. 젊은 남자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네피림 사건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느냐면 신들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신들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바로 이 천사들인데, 타락한 천사들인데요. 이 신들은 아담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땅에 왔었고,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는요, 사탄의 휘하에 있었어요. 이들은 BC 3000년에서 BC 2340년 사이에 이 지상에서 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하게 될 텐데, AD 2000년 이후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대환란 때 이제 그 일을 하게 되겠죠. 우주인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이들이 지구상에 세 번째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는 이들이 신들로 불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외계인으로 불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창조 때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까지의 성령의 사역은 어떠했느냐,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양심 시대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더욱 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인간과 다투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자, 이것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6장 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 교재에 보시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짧은 한 구절에 많은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죠.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내 영이 성령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도 육체임이라. 누가 육체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왔어. 이들이 이제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홍수를 이 땅에 내리게 된 거죠. 그만 주석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노아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과 다투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홍수가 왔다. 여기 그도 역시 그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도 육체임이라. 그도 역시 also 그런 뜻인데요.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과 같이 육체가 되어서 인간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천사인 것을 시편 82편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절과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사람들처럼 죽게 된단 말이에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자, 이 구절은 당시에 신들로 불렸던,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던 그런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천사들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 육체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추론해 보면은 천사들은 여자들을 통해서 육체를 소유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사들이 인간처럼 육체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과 교제하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인간에게 120년의 유예기간을 두신 거예요. 이 기간에 성령의 사역은 뭐냐? 인간과 다투는 기간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성령의 사역이 어떠한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홍수 이후 시대, 홍수 이후 시대의 족장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들 기간에 성령의 사역은 동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지속적이거나 뭐 어떤 특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이 기간에는 성령께서는 어떤 남녀 각 사람에게 임해서 개인의 성격에는 상관없이 어떤 특별한 일이나 사역을 부과할 때 그들을 충만케 해주셨어요. 그 예로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 발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삼손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께서는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머리를 깎았을 때 이제 성령께서 떠나셨죠. 사울 왕을 또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떠나셨죠. 자, 성령께서는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요셉이나 요수아, 다니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삼손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요구되었을 때 그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시고 나셨어요. 그럼 성막을 지을 때는 성령의 사역은 어떠했느냐?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막 이렇게 배치하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부살의회를 성령 충만케 함으로써 그 일들을 맡기신 것을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도의 정교함과 완벽한 미가 아주 아낌없이 발휘된 이 성막은 부살의회를 통해서 역사한 성령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살의회의 기술과 솜씨가 훌륭하다고 칭찬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위대함이었지 부살의회의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을 어떤 일에 알맞게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신약 시대에 거듭남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사역은 있었습니다. 성령을 기록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어떠했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견해는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그 내용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이것은 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초림 때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중간기에 이루어진 성령의 사역은 주로 이제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위격이 다른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사역이 상호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냥 어떤 확실한 구분을 주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조차도 성령의 도움과 상호 협력이 없이는 인성을 지닐 수도 없었어요. 그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면 인성을 지닐 수가 없었죠. 또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도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 성령의 사역은 신약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12사도에게 계명을 주신 후에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 일들을 제자들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성령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간은 이제 교회 시대를 말하는데 이 기간은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기간을 이 세 시대로 나누어서 세 기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초림 시대에는 아들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위로자,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이 땅에 함께 거하실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과 성령께서 이 사역을 지금 바통 체인지를 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기간에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죄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역할을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성령에 의한 침례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한 몸 안으로 물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27절을 한번 넘어가서 27절을 보세요. 27절. 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니라. 이건 물 침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를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이 지상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럼 휴거 때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죠.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가실 때까지 성령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 기간에 특별히 성령의 사역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간에 이제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처소로 삼으셨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19절을 보십시오. 6장 19절. 자,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몸이,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성도들을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자, 2장 21절 거기에 보니까 21절 22절이에요. 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마치 벽돌 한 장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성전을 이제 건물을 이루듯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벽돌처럼 연결이 되어서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의 목적은 뭐냐?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즉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산 돌들로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째서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얘기하는가?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영적인 집이에요. 이 영적인 집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살아있단 말이에요. 유기체로서 자라나는 돌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죽은 돌이라면 죽은 집이 되겠죠. 자라지 못하는 집일 수밖에 없죠. 죽었으니까. 따라서 이 영적인 집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건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산돌들이 함께 지어져 올라가는 이 영원한 집에 모퉁이 돌이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라밋을 보게 되면 삼각형의 사면이 있죠. 삼각형이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맨 위에 딱 그 사면을 딱 붙잡아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머릿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데 살아있는 돌이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그 살아있는 돌에 맞추어져서 지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서 지어져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처음 시작을 누가 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초가 되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요.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럼 왜 예수님을 기초라고 하지 않고 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기초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돌들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귀중한 재료들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집들입니까? 이 집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집이 완성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집이 완성되면 이 집에서 영원무궁토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상이에요. 에베소서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1절을 보면 교회의 위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이게 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드려지는데 이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때요? 한 공동 운명체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단 말이에요. 혼연일체예요. 끝없는 세상이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관계가,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예요. 자, 이 살아있는 돌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제물을 기뻐하시는 까닭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8번을 보세요. 가로한 8번을 보면은 거룩한 영적 제물들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거룩한 영적인 제물들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자. 찬양이 제물이야.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 선을 행함과 선을 행하는 것도 제물이에요.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제물이다.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찬양의 제물, 감사, 선을 행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거룩한 제물들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제물이에요. 이 제물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제물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제 성천이, 예수님의 성천이 가까워자 예수님은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요. 유다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맡기신 후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세상 끝이란 교회 시대 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수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자리를 떠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예수님이 인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는 삼위의 대표로서 지금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역을 지금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는 곧 하나님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삼위 중 어느 분이나 이 땅에 계시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참된 성도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니까 이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거하는 동안 성결된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